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덩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목 방문 끝나고 나니까 똑같은 날인데도 뭔가 더 고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제 또 태풍 온다고 했는데 원래는 태풍이 제주도를 잘 비켜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또 가을에 또 태풍 한번 만나면 또 혼쭐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그 가장 그 첫머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 이 세상 창조된 그 만물이 우리에게 먼저 더 이렇게 겸손할 것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가셔가지고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 사도들 12를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되게 그 기도하시고 나서 이 12를 뽑으셨기 때문에 이 12는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제자, 괜찮은 제자,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일의 결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 가운데에는 애석하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인물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그 순환의 여정을 나아가고자 할 때 몇 번이고 막았었던 베드로라는 제자들도 있고, 아주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지만 판단 미스였던 것일까요? 밤새 기도하셨지만 뭔가 제자들을 뽑는 데는 능숙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불러주신 예수님, 판단 미스였을까요? 능숙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습니다. 나를 스스로 너무 내리기도 그렇고, 나를 스스로 너무 높이기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 저런 제자 속에서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부르신 거죠. 모두를 초대하시고 모두가 그 기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점 예외 없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살고 있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죠. 그러나 아직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을 파견하시는 것이죠. 제대로 훌륭한 능력이 갖춰진
그런 제자여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아집과 고집 안에 갇혀져서 잘못된 길을 걷는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 그런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오늘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어떤 능력과 자격으로 판단하셔서 파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기쁨의 선포 안에 살아가도록 파견하십니다. 최근에 그 중동의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탈레반이라는 새로운 그 과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기존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이뤘던 그 각국의 어떤 협력자 나라들이 다 이렇게 피신을 떠났고 거기에 협력했던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우리 한국에도 이제 뭐 한 4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피신을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피신 오게 돼서 참 다행이다. 잘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다시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그 전쟁과 아니면 뭔가 그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과 어떤 몫을 또 다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준비된 사람, 뭔가 마음에 어떤 게 잘 든 사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미움과 다툼이 많습니다.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산다라는 것, 이 기쁨을 산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참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폭력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도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이 신앙을 살아낸다는 어떤 면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름대로 성령다. 나름대로 봉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주일미사 빠지자, 성사생활 지키고. 그러나 이 신앙을 어떤 이들에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삶으로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할 때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마주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가 불륜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자격이 갖춰져서 능력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모자라서 그분을 배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명석했고 뛰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걷지 않고 예수님이 앞서 걸으면서 자기의 방식과 자기만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신앙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따라 걷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앙, 우리가 원하는 신앙, 우리가 바라는 신앙만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그 순교적인 삶, 정말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어떤 큰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복음적인 어떤 싸움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 이렇게 부담되고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 걸음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그 걸음은 늘 시작이 있는 법입니다. 늘 우리가 다시금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은 그분께서 이끌고 은총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은총을 청하고 도우심을 청하면서 매일매일 겸손되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